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가. 구원. 여기 보니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구원을 만약 뺀다면 그죠?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잔잔한 삶의 문제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병자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파도가 일 때 주여 이 파도에서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죠. 이런 우리가 생활에서 일어나는 삶의 건지심, 구원이 있습니다. 나 진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제가 구원파 성도를 만났습니다. 일부러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열쇠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열쇠를 구하러 가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오늘 뭐 손님이 그렇게 바쁘지 않으니까 나하고 좀 얘기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십시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분이 구원파가 정말 그게 바른 진리를 갖고 있다면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난 조롱하고 놀리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처럼 구원파란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바로 간다면 그게 뭔 잘못된 거냐. 그러면서 제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만 날짜를 잘 모른다. 그리고 구원은 시작되고 또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쭉 우리가 자라가면서 마침내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데,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잘못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게 맞느냐 하니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구절을 가지고 내인데 반박을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목사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탄에 내어주고 육신은 멸하고 육신 죽고 그리고 영은 구원받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미혹의 영에 딱 잡히면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다시 만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음행입니다. 근데 음행도 보통 음행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내, 내가 원어를 보니까 아버지 아내가 엄마가 아니고 아버지의 첫 새어머니 이런 정도로 이렇게 원어에는 표현 볼 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어찌하든지 아버지 아내와 이렇게 지금도 동침하고 음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막 그냥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왜냐? 가만두면 이 사람들은 적은 누룩이 온등에 퍼지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에서 내보낼 때 육신은 멸하고 그 뜻이 뭐냐?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정말 영적 삶을 사는 게 힘듭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딱 하나입니다. 만약 안동에, 우리 안동 지역에 교회가 딱 하나 있다면 신앙생활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그를 출교시키면 육신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육신이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그 육신의 정욕을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제거시키는 겁니다. 육신을 멸하고, 그 원어의 뜻은 뭐죠? 파괴하고 이런 뜻입니다. 정욕으로 살던 그 육신을 파괴하고, 그리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육신과 영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5장 23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본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냐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우리는요, 몸과 영이 분리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몸이, 이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형체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 들을 것 들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내세를 알고 성령 역사를 알고도 이렇게 타락한 자는 회복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쭉 말씀들을 전했지만은요, 그분의 관심은요 여기에 딱 꼽혀 있는 것 같아요. 죄 짓고 살더라도, 물론 자기들이 죄 안 짓고 산대요. 안 짓고 살고 노력하지만은 죄를 짓고 살아도 육신은 멸하더라도 영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교회에서요,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못하는 성도가 직분이 없다든지, 심지어 목사가 잘못하면 성도가 목사에게 찾아와서 정식으로 성경적인 걸 가지고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잘못된 성도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성도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말로 품어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누룩처럼 번지 않게 해서 이것을 교회가 치료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 치료가 없습니다. 사랑은 무리에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다 품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영적인 진리가 없고 종교적인 집단과 사람의 친교와 친목이 있는 이상한 집단으로 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교회는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나 깊이 기도하고 치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보면요, 이런 자를 내쫓아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단호하셔야 돼요. 교회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단호하십니까? 하나님 잘못하면 사랑으로 다 품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예수 믿고요, 정말 우리가 죄짓고 살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교회 안에서 용납되는 게 아니고 회개해도 우리가 이끌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를, 이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그와 격리시켜야 됩니다. 왜? 작은 누룩이 온 땅, 오늘 이 말씀 뒤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진 걸 알지 못하느냐. 12절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아라.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질서를 갖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거룩해져야 되고, 이 거룩을
혼란하게 만드는 자가 있다면 교회는 엄중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서 이 교회가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입니다. 회개하면 품어줘야 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악을 행할 때는 교회는 냉정하게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물으시는 분입니다. 죄 짓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재물도 받지 않습니다.